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장례, 믿음을 위한 증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고 했는데 유월절과 연결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싶어 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한 명령을 기억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형은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든 형벌이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찍 치워야 되는 경우에는 다리를 꺾어서 더 빨리 죽게 한 후에 시체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쇠망치로 다리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을 만큼 그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빌라도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양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35절을 보면 이것을 본 목격자가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참임을 믿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21장 24절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는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며 요한복음 등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목격자로서 이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일 역시 성경의 성취인데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심으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했던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건 역시도 성경의 성취인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연결됩니다. 38절부터는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장례를 치르고자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장례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동참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30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확인하고 빌라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셉이 시체를 받아서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장례를 치러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돌을 굴려 막은 일 등은 기록하지 않지만 다음 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정황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이 일들을 목격하고 이렇게 증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며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왜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목격자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응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일반적인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일들 중에서도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것을 믿을 근거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장 3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목격자이자 증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가르치신 말씀도 듣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역사에 묻어두고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온 세대에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를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삶은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의 영원한 동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길을 내디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이 증인들의 말을 믿고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께 쏟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공급받아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